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인생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우리 주님이 성령의 감동까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재건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원 역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원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다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노인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거론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운영하시면서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에 포함될까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는 사역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떠나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좋구나 라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상황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 갈대아 땅에 거주할 때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갈대아 땅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란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땅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하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색지대를 용인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의 회색지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정에서나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과거의 인생,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유흥과 즐거움, 쾌락 이런 것에 아직도 붙들려서 내 인생의 삶의 한 부분에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전부 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365일, 1년 365일 가운데 한 300일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65일은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색지대는 여전히 갈대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던 그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색지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밝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그 회색지대에서 탈출하고 떠나서 주의 말씀에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여줄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갔느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보이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광야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이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년에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여러분 선행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솔로몬 주변에는 그의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만 다윗일 뿐 어머니가 밧세바이기에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지명하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어떠한 위험이 있었을까? 위기가 있었을까요? 주변에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을 끌어내려서 그를 실각시키고 자기가 따르고 추종하는 왕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에 솔로몬을 끊임없이 여러분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를 실각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그를 돕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싫어하고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솔로몬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2025년도에는 날마다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놀라운 질문이 나의 질문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제가 사실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리더십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이 백성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가 먹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먹는 마음은 여러분, 시간이 짧아요. 시효가 짧아요. 작심삼일 내가 먹는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가정에서 이런 가장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어야지, 내가 집에서 이런 아들이고 이런 딸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요. 이는 뭡니까? 내가 마음 먹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 말씀을 주세요. 지금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 마음은 A라는 걸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면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A를 선택하지 말아라, B를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그 B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그 정답을 말하는데 그 정답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답투성인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오답을 하나님의 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에게 금과 은과 부귀와 영광을 주어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는 도구가 되고 그 도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을 점검하시느냐? 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듣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2025년도에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인정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어도 나의 답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도에는 솔로몬처럼 나의 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가다라는 말도 여기 히브리 여러분은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라크란 말은 붙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바짝
따라가다라는 뜻이 할라크입니다. 걷다 또 따라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 좁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그 말씀에 바로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순간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마귀 생각을 집어넣어요. 세상의 유혹을 집어넣어요. 인본주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사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바짝 우리 하나님을 붙쫓아 따라가겠다. 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는 참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열방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좋은데 나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어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자, I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했죠. I will bless you 라고 했어요. 내게 복을 주어. 여기에서 이 히브리의 원문을 영어가 그대로 직역했는데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여졌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미래에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을 주겠지만 앞으로도 복을 주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겠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태문이 닫힌 자예요. 자, 이미 사라는 태문이 닫혀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생산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음의 시간을 허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will, 조동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정하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때, 자, 네가 한번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너무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데 나를 좀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순종을 해봐. 내가 너의 복을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아버지를 돕고 있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정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연약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조롱합니다. 네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니까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복 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항상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복은 내가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 여기 보면 브라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브라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동사에 나오냐?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는 글러먹었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 다 보세요. 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무릎을 꿇어라는 뜻이에요. 바라크란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너 무릎을 꿇어라. 무슨 뜻입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네가 복이 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 알아. 네가 복 받을 그릇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해. 그러니 무릎 꿇어.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경배해.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이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쓰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너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만약 내 생각할 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아니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재능도 많아, 인기도 좋아. 아니 나 같은 사람의 복을 받아야지 라고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은혜로 생각할까요? 자기가 쟁취하고 획득한 자기 인생의 트로피를 생각할까요? 트로피를 생각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트로피예요. 금메달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땄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래서 성령의 복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나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마귀에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면 그래, 네 말대로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희망이 있는 건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지금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 자, 이렇게 무릎 꿇는 자를요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창대하게 하겠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만드시는데 창대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정과 성령의 망치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복이 되려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돼요. 내가 복이 되려면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다듬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겸손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넌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듬어 쓰겠다. 내가 아름다운 작품,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좀 부족해요. 그럼 여자가 내가 고쳐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되게 맞선 보고 소개팅하면 하여튼 고쳐 쓰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완벽한 조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모가 저랑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었대요. 성질이 급하고 하여튼 고집 세고 할 때 저희 사모 생각할 때 나중에 고쳐 쓰지 뭐 했다가 평생 못 고쳐서 AS를 맡기려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AS를 부탁했대죠. 하나님 남편 하나님이 주셨는데 AS 해주세요. 고쳐 써주세요.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한 말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내 좀 고쳐주십시오. AS 잘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잘 다듬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고쳐 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하시냐, 어떤 작정하셨냐면 내가 너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겠다, 작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아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정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망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듬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셔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떠나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색지대에 머물게 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 회색지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과의 간격이 좁아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다듬을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한 작품을 만들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